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이제 옛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방식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분노의 감정을 오래 머무르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으시라고 저렇게 친절하게 자막을 주셨네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사용 설명서대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사용해 보셨어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얻은 진리의 알미, 삶으로 변환되지 못하면 믿음 안에 약속된 풍성한 영적 유익은 늘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왜 나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예배에 많이 참석했어도 신앙적인 그 효능감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의 회장이셨던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봐, 해보긴 해봤어? 해보긴 해봤어, 자네?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오늘날 진리에 대한 지적 깨달음에 치우쳐버린 현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라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매주 강단 설교를 선포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살아내라 독려하는 것이지 진리를 아는 쾌감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설교자가 더 유려하게 설교를 하는지,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주는지, 이 시대에 저 말씀이 필요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고 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메시지가 잘 정되지 못하고 투박하더라도 선포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땅히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없다면 성도는 마치 꿈을 꾸는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성취를 이루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실현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 꿈에서 깨어서, 잠에서 깨어서 직접 우리의 손과 발을 놀려서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현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는 마치 꿈처럼 아름답고 들을 때는 굉장히 소망이 넘치고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실현되지 않는 환상, 판타지에 불과한 겁니다. 이른바 명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감동적인 꿈에서 깨어나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깨달은 진리를 우리의 손발을 고되게 움직여서 삶으로 하나하나 실현해 내야 비로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주는 효능감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토록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령화 때문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지적 깨달음이라는 이 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듣기 좋고 아름다운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는 곳,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칠지언정 어서 꿈에서 깨어나 당장 우리 주님 가신 그 거친 십자가 길을 뒤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이 아직도 꿈꾸고 있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무엇도 아직 실현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일갈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일성과 함께 아직도 새 사람으로서 제시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꿈에서 깨지 못하고 잠든 상태와 같은 성도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고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 삶의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 그 성도를 아직 잠자는 상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읽으신 본문 14절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운율이 있는 찬송의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주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보에 보면 맨 앞장에 2024 목회 주제라고 써 있어요. 그럼 목회 주제가 뭡니까? 일어나 내 빛을 비추라. 그 밑에 보면 주제 성구가 있어요. 뭐예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 14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선포하고 있어요. 첫째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둘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입문해서 세례식을 할 때 세례식 찬송으로 사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었다는, 너희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느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에서 깨어라. 여러분 잠은 언제 잡니까? 밤에 어두울 때 자죠. 즉 사도 바울이 잠에서 깨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과거의 어두운 삶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라, 바로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 듣고 회심을 경험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방탕한 삶에 빠졌습니다. 온갖 이교의 가르침에 심취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의 친구 알리피스와 함께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제 그만 죄와 욕망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계속해서 이 말이 들립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어요. 이때 성 어거스틴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자기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서 무작위로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13장 12절에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성 어거스틴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동안의 방탕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훗날 교회의 주교가 되었고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 인류사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서 어두움에서 깨어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시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미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비추이시리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이 태양이 높이 떠올라서 온 땅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야, 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뭐하고 있니?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떴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빨리 일어나 내 할 일을 하라.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일에 부지런히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아닌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변화로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잘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 중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요. 외국 관공서에서 한 달 걸리는 증명 서류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걸려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5분 딸깍딸깍 하면 증명서가 나와요. 도시에 가보시면 버스, 지하철, 철도 연착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몇 분에 도착하고 몇 분에 출발하는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효율의 극치죠. 1분 1초도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처럼 효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 메노이는 도로 사다, 속량하다, 다시 되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죄의 지배하에 사로잡힌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건 내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이 사실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속박당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벼운 예로 많은 경우 여러분이 스마트폰,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스마트폰에 계속 우리가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쥐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분이 좋기보다는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에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간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무언가에 속박당해 버린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시간은 온갖 악한 것들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두드러진 소비주의, 이 소비주의 성향은 사람의 행복이 소유와 소비에 달렸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돈 버느라 바쁘고 그 번 돈 쓰느라 바쁜 것이 바로 이 시대,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처럼 소비가 삶의 목표가 되면 끊임없는 비교와 더 나은 것을 계속 추구하고 불안과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소유의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물질주의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그것들에 자신의 시간을 온통 저당 잡혔다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말합니다.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전도요?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자기 시간을 저당 잡혀버린 오늘날의 성도의 비참한 현실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처럼 이 세상에 저당 잡힌 너희의 시간을 되찾아오라. 구속하라. 속량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참되고 거룩한 곳에 사용하라. 의미 없이 속박된 너희의 시간을 되찾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새로운 삶을 다짐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를 위하여 이 악한 세대에 어딘가에 사로잡히고 저당 잡힌 여러분의 시간을 먼저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인생은 결국 누구에게 통제되느냐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들 이제 술 취하지 마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단순한 음주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술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이지만 대부분의 외국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주로 술을 드시는 쪽에, 그리고 드시고 싶어 하시는 쪽의 성도님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요. 목사님, 술 마셔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건 마시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면하는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 문화권에서 디오니시우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바카스라고 불리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당시 이 술의 신을 추정하는 제사와 축제가 굉장히 성행했는데 이를 바카날리아라고 해요. 이 바카날리아라는 축제는 음주를 통한 광란과 황홀경을 추구하는 축제입니다. 먹고 마시고 붓고 막 정신없이 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한 남성들과 여사제들이 집단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아주 문란한 축제가 바로 바카날리아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도 굉장히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금기시한 술 취함은 음주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바로 술과 관련한 온갖 퇴폐적인 문화와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21년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 성인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 약 8.3리터, 세계 평균이 6.4리터인데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음주 관련 범죄율은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연평균 15,000건, 전체 폭력 사건 중 음주 폭력 사건 비율 40%, 가정폭력 사건, 음주폭력 사건 비율 40%, 강간 사건 50%가 음주 관련 사건입니다. 이는 음주가 판단력 저하와 충동 억제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 술이 원수지,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미쳤지.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즉 술이 나를 통제한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술이 사람을 통제하는 인생을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함은 한 사람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소진시키고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술 취함은 하등 쓸모없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이죠. 하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술 취함에 이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 말은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 통제받을 거라면 알코올의 통제를 받지 말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 자아를 잃어버리고 꼭두각시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공감하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영향받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힘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인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는 의지와 용기와 믿음을 부여합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실현하시고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에게 너희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 그처럼 오늘 여러분이 얻게 된 진리에 대한 알미, 삶이 되도록 여러분 이제 깨어 일어나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깨우시려는 주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공감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붙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환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